네, 벌써 4월 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온 지 한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네요. 어때요? 4월 달까지 잘 사셨나요? 이게 좀 행복하셨죠? 네, 대답이 조금은 시원찮은 것 같기도 한데요. 다 만족하면서 보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조금 아쉬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초에 무엇을 하나요? 내가 올해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꼭 해야지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어때요? 다 잘하셨죠? 네, 그럴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런 결단 가운데 또 결심 가운데 우리의 일 가운데 후회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핫한 드라마 혹시 기억나시나요? 재벌집 막내 아들. 다들 드라마는 안 보시고 성경만 읽으시나 봐요. 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재벌집에서 섬기던 그 비서, 좀 이렇게 굳은 일도 그리고 좀 약간 어두운 일도 하던 비서가 배반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재벌집의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재벌을 그 집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그 옛날 IMF 때로 돌아가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도 사고 뭣도 하고 뭣도 해서 내가 지금은 더 부자가 되어 있었을 텐데, 진작 알았으면 비트코인 미리 많이 사놓았을 텐데 라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후회를 합니다. 혹시 후회 안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걸, 그때 이 선택을 했으면 돈을 더 많이 벌었을 텐데, 그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사람과 결혼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후회할까요? 이런 생각이죠. 그때 잘했으면 지금의 상황이 더 좋아졌을 텐데, 그때 잘했으면 지금 더 부자가 되고, 그때 잘했으면 지금 더 건강하고, 그때 잘했으면 지금 더 풍성하게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완벽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상태에서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돈, 명예, 건강 등등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모든 것들을 갖추면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모델을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모델을 한 명 보여주고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누구인가요? 네, 우리는 솔로몬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자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로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루살렘 왕이란 힌트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아들의 때에 나라가 갈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스라엘 왕, 유다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아들이면서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이 아니라 예루살렘 왕으로 불릴 사람은 바로 이 솔로몬 뿐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어떤 왕인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교의 주일학생도 알고 있을 거예요. 누구요? 솔로몬에 대해서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두 본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와, 지혜와 총명을요 그냥 주신 것도 아니라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쪽의 어떤 사람들도, 그 대국인 이집트 사람들도 이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 군대, 그 장비들, 그리고 은금을 뭐같이요? 돌같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돌들이 다 은금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백향목, 그 고급 나무가 그냥 흔한 뽕나무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부귀, 그리고 지금 왕이잖아요. 그 권력까지 갖춘 완벽한 사람이 이 솔로몬 아닐까요? 이 위에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솔로몬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롭고 부가 넘칩니다. 왕입니다. 더 갖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 같습니다. 저렇게 되면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요, 그 자리에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성경도 막 행복하고 막 행복하도다, 즐겁도다, 기쁘도다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는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그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습니다. 돈도 많고요,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어떨까요? 막 잘 살고 막 돈도 많고 권력도 갖춘 사람이 내가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헛되다 헛되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재수없어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에게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그 솔로몬에게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나온 헛됨,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무가치한 것과는 조금은 개념이 다릅니다. 히브리서의 헛됨,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좀 공허함이라는 뜻도 있지만 안개, 수증기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실체가 보입니다. 안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어때요? 잡을 수 없죠. 마치 이 모든 것이 이 수증기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잡고자 하면요,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헤벨, 이 헛되다는 단어는요, 전도서를 완전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죠. 저자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런 고민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탐구합니다. 그리고 그 탐구의 시작은 이 질문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하는 수고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왜 유익한 거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고라는 단어는요, 그냥 조금 일했으니까 수고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그리고 지겹게 일하는 것이라고 사전을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일하는 것, 조금 수고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겹게, 정말 열심히 일한 것이죠. 이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사는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의 존재 목적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4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 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4절부터 11절까지 눈으로 한번 쫙 보시면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역사도 계속 순환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세대는요, 계속해서 바뀝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바뀝니다. 그런데 땅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도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다는 그것들이 계속해서 다 수용합니다. 그러나 세대는 기억조차 못합니다.
우리 앞전 세대의 일, 세대가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우리는요, 몇십 년 전에 그 일도요, 조금씩 잊혀져 갑니다. 그러한 순환 가운데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가요? 조그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미약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실체가 있다고 믿는 그 무엇을 향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헛되다. 즉 안개와 같고 수증기와 같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잡으려고 하니까 잡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곧 없어지고 만다고 하죠.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1장 11절부터 이제 전도자가 등장합니다. 내가라고 표현하면서 등장합니다. 그러면 쭉 얘기를 합니다. 지혜도 즐거움도 우매함도 수고도 등등 헛된 것에 대해서 그 고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훈들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솔로몬의 탐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다시 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의 결국에 대해서 말하죠. 그것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구성한 저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세우려는 모든 방법을요,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이 의미와 목적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없이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를 보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돈 잘 벌고 자식들 잘 키우고 장성해서 결혼시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다 죽는 게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요, 은근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는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기만 이야기하실까요? 신약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자신의 경험과 그 고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한 통찰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설교를 좀 유튜브에 찾아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제목을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었냐 하면요, 영원히 순간에게 말을 걸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원히 순간에게 말을 걸다.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시간 안에 있는 이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그 순간을 살아가는 인간이요, 이성, 경험, 관찰, 그리고 내 지식에 의존하여서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것이 헛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영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영원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영원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른 관계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바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관계가 좀 어떤가요? 누구랑 관계가 좋으면 어때요? 네, 더 옆에 붙어 있고 싶지 않나요? 관계가 나쁘면 어때요? 네, 그냥 괜히 저 사람 옆에 가기 싫고 저 사람 옆에 있기가 싫은 것이 관계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붙어 있습니다. 좋지 않으면 도망갑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에 애쓰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삶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으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삶이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체험하지 못해도 그게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다른 친구를 좀 이렇게 껄떡껄떡거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껄떡껄떡거리다, 사투리인가요? 조금 약간은 막 툭툭 건드리고 좀 귀찮게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막 완전히 일진은 아니었는데요, 조금 친구들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친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귀찮게 하고 까불면 좀 때릴 수도 있을 텐데 아무도 그 친구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제일 친한 친구가요,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조금 약하고 부족하고 좀 괴롭히는 그 친구를 건드리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옆에 있으면, 센 사람 옆에 있으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을 살아갑니다. 순간을 잘 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아둥바둥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영원하신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고민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거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것이죠. 순간 있다 사라질 내가 그 고민을 잘 알까요? 아니면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고민과 그 걱정을 잘 아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후회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그때 이렇게 돈을 벌었으며, 그때 건강했으며, 그때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며 뒤돌아보시길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옆에 바르게 붙어 계신가요? 지금 하나님 옆에 바르게 붙어 계신가요? 하나님 옆에 바로 붙어 있었다면 돈을 벌었건 돈을 벌지 못했건, 지금 일이 풀리건 풀리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옆에 내가 바로 붙어 있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옆에 어떻게 딱 붙어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하고 애쓰는 우리 되기가 소망합니다. 어떤 매일매일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저 오늘 내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일 목요일, 내일 전도가 있네. 맞아,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려면 전도하러 나가야지. 근데 상황이 다르잖아요. 나는 다리가 아프니까 같이 전도는 못해도 준비라도 도와야지. 그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애쓸 수 있나요? 그럼 내가 그 전도 시간에 집에서 기도해야지, 직장에서 기도해야지. 그것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밤에라도 우리 교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어떤 일이, 사역,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 그거 잠시 안 된다고 피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옆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붙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되기가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생을 막 후회 가운데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영원의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딱 붙어 있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